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잘했다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참 내가 어리석었다,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아쉽고 후회스럽고, 내가 그때 참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좀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렀을까, 이러한 아쉬움,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인생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만난 것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런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만나서 또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늘 아쉽고 탄식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후회스럽지 않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을 잘못 투자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땅을 사야 되었었는데, 내가 그때 그 건물을 사야 되었었는데, 아니면 내가 그때 왜 속았을까? 왜 그렇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끊지 못한 이런 후회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고,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잘못된 만남 가운데서도, 어떤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돌파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참 잘했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1000명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말한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1000명의 죽음을 앞둔 이제 사형 선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책으로 엮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아니 며칠 앞두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말이 열리지 않아서, 혀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것, 후회스럽다. 여러분, 힘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 후회스럽다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 견뎠어야 되는데 왜 못 견뎠을까? 내 감정을 내가 왜 다스리지 못했을까? 라고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또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돈에 매여서 재산을 쌓으면 못한다고 그렇게 돈만 벌려고 죽을 둥살둥 무르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몸을 헤쳐가면서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나타내고 드러내고 가치 있는 일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생각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후회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감당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스러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살펴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처럼 내 자신이 태워질지라도, 내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내가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에 내 자신을 바치고 싶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해야 할 텐데 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세상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고, 이 세상 이치를 살아가는 원리를 들으려고 여기에 모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당에서 만나고 싶은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을 상해가면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수일을 지켜야 되고 또 물질로는 11조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야 되겠고 충성스럽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입니다. 인생의 고비
멈추기 전에, 한없이 후회할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불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가 많은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이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 포도원으로 그 백성 하나하나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봐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애타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아주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온 정성을 다해서 가꾸면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들포도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애타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자, 기름진 산에 하나님의 포도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택한 백성을 위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 살면서 430년 동안 종된 삶에서 이끌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켜서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보면 하나님 극히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틀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즙을 내려고 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던져서 헌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결코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애정을 쏟아 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맺어진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나무가 극상품 종자입니다. 그 나무에 쏟은 애정과 정성이 최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들포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탄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애정을 쏟아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호했던 것을 거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먹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녹을 두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심이 있었습니다.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주었습니다. 북을 돋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전혀 그러나 그들은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시고 기다려 주었구만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단비를 내려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던지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질 것이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할 때에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 때 은혜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여겨질 때에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심도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필요 적절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 은혜를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원은 완전히 패여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그머니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울타리와 담을 거두어 버리신다. 우리는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가진 것으로 내가 힘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간다면 우리 인생은 끝장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열매, 어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정복당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의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맺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지경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원했는데 살인자들만 가득하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악에 관영하였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3장 15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은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구하나 바보나 약한 자를 착취하고 괴롭혀서 그 얼굴에 맷돌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느냐? 네가 천국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느냐? 그러면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함께하며 삽시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원수 맺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문 2절과 4절과 7절에 보면 바랐더니 기다렸거늘 바라셨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언어를 바라보면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연약해도, 지금은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해도 언젠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어질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대로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그 시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실망시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입니까? 극상품 포도입니까? 들포도는 시간이 지나도 좋은 포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열매 반드시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런 영적인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확고하게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